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에 끝내는 구약 간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신학적 관점이 아닌 1차 문헌으로서 이스라엘 역사 드라마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철기시대 그리고 통일왕국시대의 초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철기시대는 성경에서 사사시대 그리고 통일왕국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왕국시대에서 사울의 전사하는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시대, 이 철기시대는 세계사에서 주전 1200년에서 한 1050년까지 대략 한 150년 정도 이어지는 시기인데, 이때는 성경적으로 이제 사사시대에 해당하고요. 철기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밑줄에 들어간 이 해양민족. 이 해양민족의 침입에 의해서 이 근동 질서의 새로운 판이 짜여진다. 자, 이전에 이 근동에서 절대 두 강자가 있었죠. 히타이트 제국이죠. 히타이트 제국이 이 해양민족의 침입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하고, 이집트 역시 제국시대의 종말을 고한다. 이전에 이집트는 18왕조 투트모스 3세와 19왕조 람세스 2세로 이어지는 이 신왕조 시기에 이 가나안 지역을 완전히 식민지로 다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해양민족의 침입에 의해서 이집트는 이제 이집트 안에 국경이 갇히고 그 드넓은 식민지를 다 잃으면서 그 제국시대의 종말을 고했다. 히타이트는 아예 멸망해버리고요. 이집트는 제국시대의 종말을 고한다. 그리고 이 해양민족의 침입에 의해서 최대 수혜자는 바로 아시리아인데, 이 아시리아는 이때 멸망하지 않고 힘을 차근차근 비축해가지고 한 300년쯤 지나고 나서 아시리아 대제국이 등장하게 되죠. 이 해양민족의 침입에 의해서 절대 강자 바로 히타이트 제국이 무너지고, 이집트는 제국시대의 종말을 고하면서 그 두 제국의 사이에 위치한 사이 땅, 가나안,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시리아, 이 지역은 대략 한 300년간 이어진 어떤 권력의 공백기가 펼쳐진다. 이 300년은 언제인가? 바로 주전 1200년 이 해양민족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침공하는 이 근동지방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 주전 1200년부터 해서 주전 900년 아시리아가 본격적으로 영토 확장,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는 주전 900년까지 이 300년의 시간이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사사시대라는 거죠. 이 300년 시간 안에는 사사시대와 더 나아가서 사울, 다윗, 이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왕국시대 전체가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펼쳐지는 이 분열왕국시대 이 초기까지가 전부 이 사이 땅에 권력의 공백기였던 이 300년의 시간 동안 펼쳐지는 성경의 스토리다. 자, 그러면은 이 언급했던 이 해양민족이 누구인가? 이 해양민족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이스라엘 지역을 얘기하면서 사이 땅, 그래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더 나아가서 유럽 3개 대륙의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중심의 그 아시아의 역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아직 유럽이 등장하지 않았죠.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철기시대에 유럽이 이 사이 땅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크레타 문명이죠. 크레타 문명. 물론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비해서는 약간 시기적으로 늦지만, 바로 이 크레타 문명이 몇백 년 후에 꼽히고, 그 중심에 이제 이 크노소스라고 하는 도시, 이 크노소스를 수도로 해서 미노스 왕 때에 아주 찬란한 문명을 꼽힌다. 이 크노소스에 있는 그 왕궁 가운데 이 라비린토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라비린토스, 미궁이라고 하죠. 미궁. 여기에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가둬놓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크레타 문명이죠. 이 크레타 섬에 엄청난 보물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이 그리스 남쪽에 있는 이 미케네인들이 크레타 문명을 접수합니다. 크레타 문명을 접수하고서 나중에는 이 전 지역,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 지역까지 다 이제 정복을 하면서, 특히 이때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트로이, 여기를 정복하는 스토리가 그 유명한 바로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를 통해서 언급되는 바로 이 트로이 전쟁. 그래서 이 크레타 문명과 그 뒤를 이어서 미케네 문명이 세력권이 이렇게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다. 근데 이 미케네 문명도 이 그리스 북쪽에서 이제 철기를 앞세운 도리아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러면서 이 미케네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이 서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특히 동쪽으로 가는 팀이 육로팀과 헤로팀이 있어요. 이 미케네인들 가운데 육로팀이 가가지고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인 핫투사를 무너뜨리죠. 정복하죠. 그래서
이 해양 민족에 의해서 이 히타이트 제국이 무너진다. 그리고 바다로 간 이 헤롯 팀이 쭉 가가지고 이집트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집트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이 가나안 지역 여기에 이제 이집트 바로의 허락을 받고 정착을 하죠. 특히 어디에 정착하는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노른자의 땅인 이 서부 해안 평야에서 남쪽에 있는 이 블레셋 평야라고 이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블레셋. 그래서 헤롯 팀이 여기에 정착을 하고 육로 팀과 이제 합쳐가지고 여기에 해양 민족의 많은 분파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다. 이 블레셋은 블레셋이고 이 해양 민족은 누구인가? 바로 이 미케네 문명, 미케네인들이 이 철기를 앞세운 도리아인들에 의해서 쫓겨나는데 그들의 일부가 이스라엘의 이 블레셋 평야에 정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도 미케네 문명에서 발견되는 토기와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미케네 문명의 토기와 바로 이스라엘,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 요 블레셋 평야에서 발견되는 토기의 문양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당시에 이 토기 문양을 통해서 같은 문명권에 속해 있구나. 지금 보시는 대로 블레셋 토기라고 하는데 이 토기가 바로 블레셋 평야와 그리고 미케네인들의 중심지 그쪽에서 동일하게 이제 발견이 된다. 그래서 같은 문명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블레셋인들이 바로 이 해양민족의 분파다. 해양민족의 침입에 의해서 고대 근동의 이 세판이 짜여지는 세계사에 대해서 살펴봤고 바로 이 시기가 바로 성경에서는 사사시대다. 사사기를 먼저 볼 때 전체의 배경과 구조를 마치 숲을 조망하듯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다지 쉬운 책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주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골격이 완성이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약속의 땅에서 펼쳐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의 기대하는 그것도 그냥 먼 게 아니고 너무 멀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너희가 열방 가운데서 먼저가 되고 나중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뭐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약속의 땅에서 펼쳐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나중을 떠나서 이 꼬리를 떠나가지고 꼬리보다 못한 나중보다 못한 정말 형편없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사사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축복들을 받지 못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쓰여진 책이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가? 누가 잘못한 것인가? 어디서부터 꼬였는가? 그걸 집중 조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이죠. 자, 사사기를 이제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질문,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최초의 국가 형태가 무엇인가? 바로 이 이스라엘 땅,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집어넣어 가지고 세울 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 나라의 통치 형태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계획하신 통치 형태는 왕정이었다. Yes and no? No죠. 전부 만장일치로 No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국가 형태가 12지파가 각각 개별 플레이한 이 사사시대 시스템,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통치 형태였다. 거기에 yes and no? 바로 하면 절반 정도가 yes, 절반은 no 이렇게 합니다. 왕정 거기에는 전부 no, 만장일치로. 하지만 이 12지파 각각 개별 플레이하는 지방자치 시스템, 그 사사시대 시스템이 하나님이 애초에 원하셨던 통치 형태였다. 거기에 대해서 yes and no 하면 이게 이제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부 yes가 나와야만 우리는 사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통치 형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바로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고 이 레위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어떤 신정 국가를 원하신 거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왕이 아니고 12지파가 각각 개별 플레이하는 어떤 지방자치 시스템, 그 사사시대 시스템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통치 형태라는 거죠. 바로 절대 왕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그 핵심 역할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바로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레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 잘 가르치고 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하는데 만약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면은 이 시스템은 그 초장부터 완전히 박살날 수밖에 없는 마치 와이셔츠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것과 같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 본론에 딱 들어가면은 이런 정말 짜증나는 그 사이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범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혼내기 위해서 외적의 침입을 통해서 혼내죠. 그럼 이들이 이제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또 회개한 걸 딱 보고서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셔서 또 이제 사사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합니다. 그럼 사사를 통해서 이제 한 10년 정도, 20년, 30년 정도 평화가 와요. 그럼 다시 또 이들이 또 범죄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이클이 계속 12번 돌아가죠. 그럼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이들이 직무유기를 하니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돌아갈 때마다 누가 등장하니까 사사가 등장하고 또 사사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사사이지 사실은 이 사사는 영웅이다. 난세의 영웅이 등장하듯이 영웅이다. 하지만 이때의 주인공은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가? 이 레위인들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책은 바로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레위기가 이미 있으니까 뭐예요? 레위기 시즌2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니까 사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 악순의 고리가 돌아가가지고 사사가 등장하고 또 사사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사사들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사사기라고 하는 책 제목이 쓰여진 그 자체 레위인들이 주인공이 아닌 사사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사사기라는 책 제목이 된 것 자체가 바로 썸씽롱이다. 바로 레위인들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사기에 어떤 숨겨진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과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사기에 2번 나오는 말씀이 있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 말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빨리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성군이 등장해야지 이 사사시대 문제가 해결된다. 빨리 좋은 왕이 등장해야 돼. 이렇게 이해하시죠. 하지만 이 말은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이해하신 거죠. 이건 바로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 흩어진 레위인들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셨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를 반복했다. 정반대죠. 과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윗과 같은 솔로몬 같은 왕이 빨리 등장해야 돼.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주제에 맞춰가지고 이 사사기에서는 크게 3번의 시험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뭔가? 바로 기드온 시대예요. 기드온이 꽤 정치를 잘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바로 여호와가 왕이다. 그 여호와가 왕임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죠. 그러니까 기드온 시대에 있었던 이 시험, 바로 과연 이스라엘 왕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그 시험에서 당당히 합격하는 게 바로 기드온 시대죠. 하지만 두 번째 시험, 이 아비멜렉 시대에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에 들지 않는 세겜의 그 첩 사이에서 나온 서자죠.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고향 세겜 사람들의 추대를 받고서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자기를 추대했던 세겜 사람들과 이제 갈라져가지고 내란이 일어나고 엉망진창이 되는 스토리. 바로 왕을 잘못 뽑아가지고 완전 쑥대밭이 되는 스토리. 그래서 아비멜렉 시대에는 과연 이스라엘 왕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시험에서 철저하게 불합격하죠.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입다 때입니다.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죠. 하지만 이 길르앗이 기생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입다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서자죠. 입다가 이제 쫓겨나고 나중에 이 길르앗 땅에 암몬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입다를 이제 당시 상비군이 없던 이 길르앗은 어떻게 하는가? 당시 입다가 저 멀리 돕당에서 황해의 무법자가 돼가 조폭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입다를 이제 일종의 용병으로 청빙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너가 만약에 이 암몬 전쟁에서 이기면은 우리 길르앗의 머리, 길르앗의 왕으로 삼겠다 하니까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왕!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서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암몬을 이제 무찌르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나와서 창화하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겠다 하는 서원기도를 하죠. 아주 엉뚱한 서원기도예요. 이 서원기도는 왕이 된다고 하니까 이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완전 픽사리 서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원은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서원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서원기도의 포인트를 맞춰서 이 본문을 보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왕이 된다고 해가지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엉뚱한 서원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입다 시대에는 또
과연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볼 때 불합격한 것이죠. 그러니까 총 3번의 시험이 나오는데 기드온 시대는 합격, 그리고 아비멜렉, 그리고 입다 때는 2번의 불합격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과연 이스라엘 왕은 누구인가? 이 주제가 바로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도도하게 흐르는 주제라는 것이죠. 숲을 조망하듯이 사사기 전체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먼저 이제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두 편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7장에서 21장 마지막 이 5장이 이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두 편의 드라마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사기 17, 18장이 바로 단지파 이주 사건이라고 하고, 그리고 19, 20, 21장 요것은 바로 기브아 첩 사건이라고 하죠. 이 두 드라마 모두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제 드라마인데 바로 이 재미난 건 뭔가, 이게 사사기에서는 맨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사사시대 이 초반부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연대기적으로 굉장히 초반부 사건을 사사기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사기에 맨 뒤에 편집해서 집어넣었다. 자, 그 의도가 있는데 그 무엇인가? 바로 이 사건이 등장하기 전에 사사기 3장에서 16장까지의 스토리가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스토리입니다. 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리고 외적에 침입하고,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사사가 등장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한 번씩 돌아갈 때마다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총 12번 돌아가죠. 근데 딱 사사기에 딱 들어왔을 때 많은 독자들은 천신만고 그때 딱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축복가지고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한번 돌아갈 때마다 이 독자들의 궁금증이 엄청나게 생기겠죠. 도대체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살아가지?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한 번 더 돌아가요? 궁금증이 더 세지겠죠? 총 12번 돌아가면서 이 궁금증이 엄청나게 증폭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에 바로 이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 두 편의 드라마가 딱 등장하는데, 이 두 편 드라마에서 레위인이 주인공이지만 선한 역할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굶어 죽더라도 말씀을 전파하는, 막 순교하는 그런 모델로서의 레위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조직 폭력보다도 못한 그런 레위인의 정말 나쁜 그 역할로서 등장하는 게 이 레위인이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 시대의 총체적인 난구, 사사시대의 총체적인 이 문제가 그 핵심이 누구한테 있는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바로 레위인에게 있다. 레위인을 고발하는 두 편의 드라마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사회 고발 프로그램 가운데 뭐 PD수첩,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러한 그 기자 정신을 가지고 이 사사시대 엉망진창인 이러한 상황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하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바로 직무를 유기한 레위인들에게 있다 하면서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그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두 편의 드라마 가운데 첫 번째 스토리가 사사기 17, 18장에 나오는 이 단지파 이주 사건입니다. 흔히 뭐 이스라엘 얘기할 때 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단, 최북단에 있는 단. 하지만 원래 이 단지파가 할당된 것은 이곳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이쪽, 요바가 있는 이쪽.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이주하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도망가는 스토리가 사사기 17,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스토리에서 이제 레위인이 좀 굉장히 부정적인 또 모델로 등장을 한다. 이 스토리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의 엄마가 모아뒀던 돈, 은 1100세켈을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걸 도망간 도둑을 향해서 미가 엄마가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근데 누가 가져갔습니까? 자기 아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미가가 엄마가 퍼부은 저주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도 돈 못 쓰고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엄마는 자기가 퍼부은 이 저주, 여호와 이름으로 막 저주를 막 퍼부었거든요. 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100세켈 가운데 200세켈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 제사장을 막 아무나 막 세워요. 이게 사사시대의 신앙인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을 때 이 베들레헴에서 진짜 이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베들레헴의 레위인이 그 지역에서 하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이 에브라임 산지에는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되죠. 미가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레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 이 사람을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청빙을 하면서 사택을 제공하고 은 2세켈을 연봉으로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레위인이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복 주실 것이다. 완전히 사사시대 신앙인 거죠. 하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복 받는 것이지, 뭐 레위인이 가정 제사장 됐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러지 않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단지파가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땅을 정탐하죠. 5명의 정탐꾼이 가다가 어디로 오는가? 바로 이제 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되고, 이 집에 레위인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레위인의 축복을 받고 이제 쭉쭉 올라가서 이 단지파의 땅을 보게 됩니다. 일로 이제 가야지 하고 이제 돌아와서 단지파 장정 600명이 대규모로 이주하죠. 그러면서 이 미가의 집에 이르러요. 미가의 집에 레위인이 있는 것을 알고 레위인을 이제 강탈해 가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뭐라고 제안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한 가정의 제사장 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 할래?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빙고 그러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도 의리가 있는데 사실 조폭보다도 못한 거예요. 미가한테 딱 정식 계약해가지고 사택 제공받고 은 2세겔 받고 이렇게 연봉 받고 이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하지만 미가가 없는 상황에서 한 가정이 아니고 한 지파의 제사장 시켜준다고 하니까 그냥 냉큼하고 따라가는 이 레위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단지파 이주 사건 가운데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순교를 각오한 뭐 그런 모델이 아니고 조폭에게도 있는 의리도 없고 그냥 더 큰 지파의 제사장 한다는 그 말에 따라서 빙고하면서 냉큼 따라가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이 단지파 이주 사건이 되죠.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두 편의 드라마 가운데 두 번째 바로 기브와 첩사건입니다. 사사기 19, 20, 21장, 그러니까 사사기의 맨 뒤에 이 세 장이 바로 기브와 첩사건이라고 하는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두 번째 드라마를 다루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이 이 에브라임 땅에 있는 레위인이 이 첩을 뒀네요. 이 스타트부터 굉장히 구리죠. 이 첩이 어떻게 하는가? 바람을 펴요. 바람 피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자기 아버지 집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나서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간 첩을 데리러 이제 레위인이 가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장인 어른으로부터 대접을 잘 받고 돌아오는 길에 이 기브아 땅, 바로 베냐민 지파에 있는 땅에 이렇게 하룻밤을 보냈는데, 이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하는가? 이 레위인의 첩을 집단으로 이렇게 성폭행을 하죠. 그 나중에 이 레위인의 첩이 집에 돌아올 때 집단 성폭행 당하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당한 이 패역한 사건을 이렇게 다른 지파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이 이 첩을 12토막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 다른 지파 11지파 연합군이 와가지고 결국 베냐민 지파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고, 그리고서 나중에 이 전투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지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600명만 남고 다 전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사사기는 이 베냐민 지파 하나를 두고 나머지 11지파 연합군과 이렇게 싸우는 어떤 내전으로 이렇게 끝나게 된다. 바로 이 사사기 전체 스토리 가운데 이 마지막 부분이 내전으로 끝나는 이런 상황. 이 기브아 첩 사건에서 또 그 굉장히 안 좋은 모델로서 등장하는 게 바로 레위인, 첩을 둔 레위인, 또 바람난 그 첩을 또 데리러 오다가 또 거기서 벌어진 집단 막 성폭행, 뭐 이런 상황들에 바로 레위인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굉장히 그 시대를 고발하는 두 번째 드라마 가운데 이 기브아 첩 사건, 여기에도 레위인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사사기에서 가장 메인, 사사기 3장에서 16장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부분인데, 도표로 12명의 사사의 스토리를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6명, 이 온니엘, 그리고 에훗, 그리고 드보라 바락, 기드원, 그리고 입다, 그리고 삼손, 이들은 이제 대사사라고 하죠. 대사사. 이 대사사와 소사사를 이제 구분하는 것은 이 사사기 지면이 좀 많이 할당되어 있는,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분들을 이제 대사사라고 하고, 한 줄, 두 줄로 끝나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소사사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한 사람씩 좀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온니엘에 대한 스토리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이 온니엘은 이제 갈렙의 동생이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제 적이 누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는 스토리가 이제 간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사기 3장 그 후반부 12절에서 30절에 에훗이 등장하죠. 에훗. 이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제 적은 누군가? 모압이에요. 모압 왕 에글론이, 모압 땅은 여기 요단강 동쪽 이 모압. 모압 왕 에글론 때에 요단 서편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여리고를 침공을 하고, 그리고 이 지역이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사,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는 스토리. 요게 이제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온니엘, 그 두 번째 이제 에훗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4장과 5장의 스토리는 하나죠. 이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스토리인데, 이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자는 누군가? 바로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스라가 바로 이 무깃도에 딱 진을 치면서 전차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 지파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납달리 지파에 속한 사사 가운데 바락을 불러요. 바락.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드보라를 통해서 부르죠.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적장 시스라를 붙였으니까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락이 아멘 하고 갑니까? 안 가죠. 드보라 치맛자락을 붙들고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다고 바락하잖아요. 그래서 바락의 이름이 바락인 거죠. 자, 드보라가 이제 갑니다. 하지만은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너가 취하지 못하고 한 무명의 여인이 취할 것이다. 근데 그 무명의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지죠. 바로 야엘입니다. 자,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 다볼산 꼭대기에 딱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자, 이들의 숫자가 10,000명이 모였는데, 그 앞에 있는 무깃도에 진치고 있는 이 시스라의 전차 부대에만 900명. 거기에 완전히 훈련받은 이제 특공대와 같은 이 군대.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되는 이 드보라 바락의 군대는 10,000명이지만 좀 훈련도 받지 않은 완전 오합지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다볼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내려가라고 합니다. 내려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는 거죠. 다 개죽음. 하지만 하나님 이때 이들이 순종해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이 지역에 집중적인 호우를 비를 막 내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송강이 막 범람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바로 시스라 군대의 자랑인 전차 부대 900대, 전차 900대가 이 기송강이 범람하면서 이 지역에는 이스라엘 평야가 완전히 늪지대,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900대의 전차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그리고 적장 시스라는 전차를 버려두고 평소 친분이 있던 겐사람 헤벨의 아내 그 야엘의 장막에 가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고, 뭐 이런 스토리가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 스토리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사기에서 삼손과 함께 가장 유명한 기드온 전쟁입니다. 기드온 전쟁 이야기가 사사기 6장, 7장, 8장 총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네요. 기드온은 이제 지파 가운데서 이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사이고, 이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은 누군가? 바로 미디안 연합군입니다. 미디안.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의 원주민인데, 이때 처음 이제 이스라엘에 낙타라는 게 등장합니다. 낙타를 타고 휑하니 나타났다가 추수철에 추수물을 싹쓸이하고 바람처럼 휑하니 사라지는 이 미디안 연합군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절망 가운데 빠지죠. 그래서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이 겁쟁이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는가? 큰 용사여. 하나님은 겁쟁아 그러지 않고 큰 용사 이렇게 하면서 그 비전대로 실제로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삼으셔서 이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시죠. 그에게 이 300명의 용사를 붙여가지고 결국 이 전쟁을 승리로 이제 이끄시는 이야기가 이제 기드온 전쟁 이야기죠. 다음에 이제 사사기 9장 10장에 나오는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뭐 잘 아시는 대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에 속하지 않고 이 세겜의 이 첩 사이에서 나온 서자 이야기, 서자 홍길동 넘버원 이제 아비멜렉이고, 서자 두 번째가 다음에 이야기할 이제 입다가 되겠죠.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고향 세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왕으로 추대를 받죠. 하지만 이제 이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 왕 사이에는 서로 이제 그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세겜을 초토화시키고, 나중에는 이제 이 성경 데베스라고 나오는데, 이 데베스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성을 공략하다가 아비멜렉이 이 데베스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이 맷돌 윗짝에 이 머리를 맞고 이 두개골이 파열돼 가지고 결국 이제 죽게 됩니다. 다음은 사사기 11장 12장에 나오는 입다 전쟁입니다. 두 번째 서자 이야기죠. 첫 번째 서자인 아비멜렉, 두 번째 서자 입다 이야기. 입다의 아버지는 이제 길르앗이죠. 길르앗이 기생과 사이에서 나온 서자가 바로 입다인데, 아버지 길르앗이 죽자 다른 형들이 입다를 쫓아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너는 기생의 자식이니까 아버지 집에 분깃이 없다. 그러면 쫓아내고, 쫓겨난 이 입다가 이 돕당에서 이제 조직 폭력배, 황해 무법자처럼 조직 폭력배 우두머리가 되고, 이때 이 길르앗 땅에 암몬 왕이 쳐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입다가 용병으로 와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야기가 바로 입다 전쟁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언급해야 될 게 재미난 사건이 있는데, 입다가 전쟁을 이제 잘 끝마무리 하려고 할 즈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너 왜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전쟁에 싸우면서 이 입다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딴지 걸기 하는 스토리가 사실은 기드온 전쟁에서 나오죠. 기드온이 전쟁 다 하고 이제 뒤 마무리 하려고 할 때 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가지고 딴지를 걸 때에 기드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혜롭게 이야기하면서 내전의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죠.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가? 딴지 걸기 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너희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아비에셀, 이 기드온의 조상이죠.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달다고 얘기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막 띄워주죠. 그러면서 너희가 뒤늦게 참전했지만 미디안의 장군인 오렙과 스웹을 너희가 잡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전공이 나보다 절대 적지 않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띄워주면서 내전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입다 같은 경우는 완전 싸움닭이에요. 뒤늦게 나타나서 딴지 걸기 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뭐라고 하는가? 너 나 불렀을 때 오지 않고 왜 뒤늦게 나타나서 딴지 걸기냐?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한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자기네 에브라임 지파 땅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때 입다가 어떻게 하는가? 바로 요단강 나루터 여기 딱 지키고 있다가 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골라냅니다. 또 에브라임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예스라고 하겠습니까? 죽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골라내는가? 전부 뭐라고 하는가? 너 한번 쉽볼렛 해봐. 쉽볼렛. 근데 쉽볼렛 발음을 못해요. 쉽볼렛 발음 못하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볼렛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볼렛. 히브리어 글자 가운데 요런 글자가 있어요. 요런 글자. 요 글자에 점이 여기에 찍혀 있으면은 쉬 발음인데 점이 여기에 찍히면은 C가 돼요. C. 그래서 쉽볼렛이 아니고 씨볼렛 이렇게 발음한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경상도 사람들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 경상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쌀 한번 보세요. 쌀. 경상도 사람들은 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싸움 해보세요. 싸움. 이때 사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 전부 이제 경상도 사람인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쉽볼렛 하라 그랬는데 쉽볼렛 못하고 씨볼렛 이렇게 발음한 사람들을 전부 골라내가지고 하니까 42,000명이 된 거예요. 그 42,000명을 전부 이제 죽이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나타나서 딴지 걸기 하는 상황에서 기드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하면서 내전의 위기를 벗어났지만 싸움닭이었던 입다 같은 경우는 결국 전쟁을 해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 속한 사람들 42,000명을 전부 죽이게 되는 스토리가 이제 기드온 전쟁과 입다 전쟁에서 기록되어 있는 상당히 재미난 스토리이죠. 자, 기드온 전쟁과 입다 전쟁에서 뒤늦게 전쟁 이제 뒤처리하려고 할 때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딴지 걸기 하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뭐 21장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그 책인데 거기에 이 딴지 걸기 하는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가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사사기 저자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딴지 걸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뭘 고발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걸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딴지 걸기가 유독 이 기드온과 입다 전쟁 스토리에만 나온다는 것이죠. 다른 에웃이나 온니엘 이런 그 다른 사사, 삼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기드온과 입다 전쟁에서만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기드온과 입다의 어떤 공통점이 뭔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죠. 기드온과 입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둘 다 이 므낫세 지파라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는 유독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각각 받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데 이 입다는 요단 동편의 므낫세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기드온은 요단 서편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자, 이 기드온과 입다가 이 므낫세 지파다.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딴지 걸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의 공통점이 뭡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공통점은 바로 둘 다 아버지가 요셉이고 요셉의 형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장자는 므낫세 그리고 영적인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 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하고 자, 두 번째 사실이 뭔가? 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다 동일한 크기의 피자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미노 피자를 딱 시킬 때 12조각이 똑같잖아요. 하지만 12지파가 동일한 크기의 피자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유독 왕피자를 받은 지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다 지파고 또 하나는 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길 동안은 특별히 이 유다 지파에게 힘을 실어 주십니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두 번의 인구 조사에서 이 유다 지파가 이 압도적인
정치적 우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죽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 시대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자, 그건 뭔가 모세가 죽고 후계자로 이제 지명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후보는 두 명이 있었죠. 한 명은 갈렙이고 또 한 명은 이제 에브라임인데 그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의 뒤를 잇는 차기 리더십으로 세우고,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 실로의 성막이 거기에 안치가 되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펼쳐지는 이 사사 시대에는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그 리더십에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 시대 시스템에서 어떤 영적인 리더십은 레위인들에게 있지만 어떤 정치적인 이 리더십은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지파가 위기에 처하면은 12지파 어떤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위기에 처한 그 지파를 구출하러 가야 돼요. 마치 나중에 훗날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가 위기에 처하자 이 지파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죠. 그러한 역할이 하도록 기대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당시 왕은 없었지만 그 지파 가운데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이 주어졌는데,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자기 형 지파인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과 입다가 그것도 전쟁 다 이기고 뒷정리할 때 나타나가지고 내가 리더인데 왜 내 허락받지 않고 전쟁했어 하면서 뒤늦게 나타나서 딴지 걸기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도 유독 기드온과 입다인가? 자기 형인 므낫세가 내가 형이지만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살건 죽건 관심이 없고 자기 형 지파가 자기의 장자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뒤늦게 나타나서 하는 딴지 걸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제는 용감했다가 아니고 형제는 치사하고 치졸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지저분한 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는 레위인을 고발하는 두 편의 드라마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당시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뒤늦게 나타나서 한 딴지거기를 통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고발하는 또 다른 이 사회 고발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가장 유명한 사사, 삼손 이야기. 12명의 사사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13, 14, 15, 16 총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21장의 사사기 스토리에서 4장, 굉장히 적지 않은 스토리가 나오죠. 이 삼손의 단지파에 속해 있는데 고향이 이제 소라 여기서 이제 삼손이 출생을 하고, 여기에 이제 소레골짜기가 있는데 소레골짜기 내려가다가 이제 딥나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딥나.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다가 이 블레셋 여인에게 반해가지고 여인과 막 결혼하려고 하는 스토리가 벌어지고, 또 부모가 막 반대하는 스토리 벌어지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삼손이 이 가사에서 기생과 연애하는 스토리가 또 펼쳐지고, 그 다음에 또 삼손이 소레골짜기가 나온 최고의 미녀가 있습니다. 뭐 잘 아는 이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의 스토리가 이제 펼쳐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삼손과 관련된 이야기 총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이 삼손이 혼자서 이 블레셋과 싸우는 이야기, 블레셋,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자체가 엄청난 궤력을 가진 이 삼손이 바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20년간 사사 역할을 했던 삼손, 총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마치면서 사사기 전체를 이렇게 간략히 한 도표로서 정리해 봤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은 뭐다?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총 2번 나온 이 말씀. 이 말은 뭐다? 바로 빨리 다윗과 같은, 뭐 솔로몬과 같은 왕이 빨리 있어야 되는데, 왕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바로 여호와가 왕이다. 여호와가 왕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리더십, 정치적인 리더십은 바로 누구에게 있었는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었다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 하지만 그 에브라임 지파가 그 본분을,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걸 고발하기 위해서 사사기 저자는 기드온 전쟁과 입다 전쟁, 그 뒷마무리에서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딴지 걸기 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고발함으로써 이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의 영적 리더십은 레위인에게 주어졌는데,
있었는데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해가지고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변해버린 그런 레위인들, 그 레위인을 고발하기 위해서 단지파 이주 사건과 그리고 기부와 첩 사건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사시대 바퀴가 두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가 하나라도 좀 이렇게 제대로 굴러가면은 사사시대가 이 정도로 이렇게 엉망진창은 아닐 텐데 두 개의 바퀴, 하나 정치적 리더십의 바퀴, 영적 리더십의 바퀴가 둘 다 완전 둘 다 이제 부서지면서 이 사사시대는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좌초하게 되는. 그래서 사사기를 덮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완전히 베냐민 지파 하나를 두고 11지파 연합군이 싸우면서 내전을 펼치면서 끝이 나는, 그리고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결국 이렇게 끝나는가 하면서 사사기를 덮을 때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죠. 절망. 사사기를 덮을 때 우리 마음에는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최악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깊은 절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좀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이런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하나의 뭔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뭔가 새 일을 하고 계실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 어떤 절망과 그런 기대감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우리가 사사기를 덮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 통일왕국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1050년에서 931년까지 펼쳐지는 통일왕국시대, 뭐 잘 아시는 대로 이때는 이제 이 사사시대에서 통일왕국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그 과도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고, 세 명의 왕들이 등장하죠.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 세 명의 왕이 등장하고,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분열왕국시대로 넘어간다. 이 통일왕국시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일왕국시대는 혼돈과 무질서, 불순종, 우상숭배를 특징으로 하는 이 사사시대를 지나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왕정시대를 다룬다. 성경적으로는 사무엘 상하 전체, 그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역대상 8장에서 29장, 역대하 1장에서 9장,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통일왕국시대를 다루고 있죠. 이 시대의 역사는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먼저 이제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일종의 옴니버스식 드라마로 우리가 이 통일왕국시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주변 세계사를 아주 간략히 살펴보면은 뭐 언급할 게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히타이트의 세력권이었던 지역들은 강대국인 히타이트가 사라지면서 뭐 이 지역 다 뭐 여기 아람이 있던 이 지역도 뭐 비트 자마니, 비트 뭐 바키아니, 비트 아디니, 뭐 비트 아구시 뭐 다양한 나라들이 이제 막 군소 국가들이 막 펼쳐지고, 이 페니키아 지역에는 두로, 시돈, 비블로스, 뭐 아루아 뭐 이런 도시, 항구 도시들이 뭐 발달하는데, 성지 이스라엘 이 성경 역사와는 그다지 영향을 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다지 뭐 언급할 게 없고요. 그 이집트 역시 이때 이제 21왕조, 굉장히 무력했던 21왕조가 펼쳐지면서 자기 앞가림하기에도 바쁜 비일비재한 자기 앞가림하기도 굉장히 힘들었던 왕조가 바로 당시 이집트였다. 이집트는 당시 이제 뭐 18왕조, 19왕조 당시에 뭐 투트모스 3세, 람세스 2세로 이어지는 그 강력한 그 파라오들이 사라지고 20왕조 굉장히 약해지고 21왕조는 더 약해지면서 성지 이스라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자, 통일왕국시대를 이제 다루기 전에 사사시대의 끝 무렵에 이제 우리는 엄청난 절망감을 느꼈다 그랬죠.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성경이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성경은 66권까지 갈 것도 없이 사사시대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암울한 사사시대를 반전시킬 어떤 두 편의 드라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편의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한나, 또 한 명이 바로 룻이라는 거죠. 이 두 편의 드라마, 하나님은 두 편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당시 레위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두 편의 드라마가 나왔죠.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또 두 편의 드라마가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 암울한 사사시대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 두 편의 드라마를 쓰시는데, 남성 동무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 두 편 드라마의 주인공이 전부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렇게 구원하신다. 그 시대를 이제 반전시키는 놀라운 그 드라마를 펼치시는데, 당시의 여자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숫자에도 세지 않는 이제 어떤 남성의 어떤 소유품으로 이렇게 여겨졌던 그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쓰신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한나죠.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 이때의 주인공은 바로 한나인데,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우리가 한 가정사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 한나, 브닌나라고 하는 두 명의 여인이 있고, 거기에서 완전히 지지고 볶고하면서 서로 남편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막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뭐 그런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스토리이죠. 하지만 이 스토리는 이 한나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 바로 이 사무엘이 중요합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 언제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가? 바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이게 아벡 에벤에셀 전투라고 하는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3만 명이 모였는데 전멸해요. 전멸하고 그 법궤를 빼앗기고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성소도 파괴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무엘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어떤 그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미스바 대성회라고 불리는 회개 운동을 이끌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영적으로 규합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는데, 만약 이때 한나의 기도가 없었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때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끝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때 한나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위기가 닥칠 때 그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반전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암울한 사사 시대를 반전시키는 두 번째 드라마 주인공은 바로 룻입니다. 앞에 나온 한나는 그냥 여인이지만 룻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당시 유대인들 사고에서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이렇게 여기는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이다.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누가 등장하는가? 바로 다윗이 등장하죠. 이 다윗은 룻이 이제 증조 할머니가 되는데, 이 다윗이 언제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가? 바로 역시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또 전면 전쟁을 합니다. 자, 이 전쟁, 처음 전쟁에서는 법궤를 빼앗기고 뭐 그렇겠지만 어떤 영적인 위기였지만,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초대 왕인 그 사울이 이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 사울의 세 아들, 그 왕위를 이어야 되는 유력한 세 왕자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세 아들이 다 죽고, 더 나아가서 사울은 목이 잘리고 벌거벗긴 채로 그 시체가 바로 벳산 성벽에 매달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 다윗이 블레셋을 두 번 격파하면서 놀라운 다윗 제국이 탄생하게 되는데, 자, 지금 이 사사시대도 위기이지만 앞으로 닥쳐올 그 위기는 더 강력한 거예요. 그 강력한 위기를 대처하고 반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두 편의 드라마를 준비하셨는데, 그 두 편 드라마에서 드라마를 이렇게 이끌어갈 그 주인공을 잉태하는 두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한나 그리고 룻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사무엘 하면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죠. 사무엘과 관련된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에서 8장까지 집중돼서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가? 제일 먼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이 블레셋이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그 맞은편 에벤에셀에 이스라엘이 진을 칩니다. 에벤에셀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성경 에벤에셀 하면 신원 에벤에셀, 그것만 아시면 안 됩니다. 에벤에셀이 바로 성경 이 사무엘상 여기에 나오죠. 이 에벤에셀에 이스라엘이 진치고 블레셋이 아벡에 진친다. 블레셋 5도시는 좀 밑에 있죠. 밑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가사, 아스켈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들이 이제 평소에 흩어져 있다가 어떤 전쟁이라든지 어떤 국난 이런 거 있을 때 다 뭉쳐가지고 뭉치고 또 흩어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던 선진 민족이다. 자, 이 아벡 에벤에셀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 전쟁을 하는 이런 배경들, 이걸 먼저 알려면은 이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 그 상황들을 좀 이렇게 간략히 도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 게 주전 한 1190년경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어디에서 몰려왔는가? 바로 크레타 섬에서 밀려온 도리아인들에 의해서 쫓겨난 이 미케네인들이다. 바로 그들이 한 100년 가까운 이 가나안 땅에 정착기를 갖고 있다가 주전 한 1095년부터 1055년까지 40년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한다. 40년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13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40년간의 식민 통치 받을 때 이 초기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사사가 누군가? 바로 이 삼손이에요. 삼손.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15장 20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 삼손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은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12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아벡 에벤에셀 전투 현장이죠. 자, 이 전투에서 잠시 이제 이 어떤 전초전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집니다. 4,000명이 다 죽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법궤가 없어서 지나보다 해가지고 실로에 있던 법궤를 이제 전투장에 가지고 옵니다. 이때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당시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메고 전장에 딱 나타나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 법궤가 임하니까 이 아벡에 있던 블레셋 진영이 완전히 혼비백산이 됩니다. 그 무시무시하신 홍해를 가르고 막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킨 그 무시무시한 이 신이 이스라엘 진중에 이거 임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차피 죽었다. 이제 어떻게 하는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우자 하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자. 그러면서 이 블레셋 장군이 막 그냥 이 군인들의 사기를 막 북돋웁니다. 이 법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임한 사건은 오히려 이 블레셋의 전위를 이렇게 불태우는 이 불쏘시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전투를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 연합군 3만 명이 전부 이제 다 전멸합니다. 전멸. 그리고 이 법궤도 빼앗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전투에서 진 소식을 이렇게 듣고서 당시 실로에 있던 그 성막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이제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듣고 의자가 이제 뒤로 넘어가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뭐 그런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실로에 있던 성소도 완전히 파괴가 되고 바로 이 게바 여기에는 블레셋 총독부가 딱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제 이스라엘 식민 통치를 이제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펼쳐지는 스토리는 바로 이 법궤가 실로에 있다가 전투 현장인 에벤에셀 여기에 있다가 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점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이제 블레셋 지역에 이제 그 국경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법궤가 실로에 있다가 에벤에셀 전투 현장에 갔다가 이 어디로 가는가? 바로 이제 아스돗으로 갑니다. 아스돗 여기에 블레셋의 자기들의 신전, 다곤 신전 거기에 이 법궤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왜냐?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리품으로서 이 법궤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네 신전에 딱 전리품으로 갖다 나가 딱 꿀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때요? 이 다곤 신이 오히려 머리가 박살나고 팔 한쪽이 떨어져가지고 한쪽 팔이 이제 그 신전 문지방 위에 딱 얹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날 가니까 완전히 이제 다곤 신이 무릎 꿇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스돗에 막 역병이 막 돕니다. 역병. 아마 사스가 막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어디로 옮기는가? 이 가드로 온 거예요. 가드. 근데 이 가드에 또 역병이 돌아요. 이때 이 가드에는 막 메르스가 막 돌았던 거예요. 메르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옮기는가? 이제 이 에그론으로 옮기죠. 에그론. 이 에그론에서 또 막 역병이 돌아요. 에그론은 이제 이 코로나가 막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이 에그론에서 이제 이 블레셋 5도시 왕들은 어떻게 하는가? 다 모여가지고 각 도시에서 제일 그 잘 나가는 점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웬 좋아하냐?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어때요?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부 이제 막 역병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성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죠. 근데 점성술사들 어떻게 하는가? 이제 자기의 도시들이 5개니까 이 5개의 금독종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진짜 이 여호와의 법궤로 인한 것인지 이걸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소 2마리에게 수레를 끌게 하는데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그 암소 2마리가 이 에그론에서 이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은 이건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벳세메스로 가지 않으면은 이건 우연의 일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시험을 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암소 2마리가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벳세메스로 간다는 거죠. 벳세메스로. 자,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때요? 이게 이제 이 법궤를 쳐다보다가 이제 많이 죽고, 그러고 나서 이 법궤를 이제 기럇 여아림 여기에 딱 두고서 한 70년 가까이 이제 안치가 되죠. 이 언약궤가 이제 다윗이 이제 나중에 여부수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을 하고 나서 기럇 여아림에 있던 이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면서,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로에 있던 법궤가 이제 블레셋 진영을 돌고 돌아가지고 나중에는 유대지로 돌아와서 벳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에 한 70년 가까이 있다가 다윗이 등장해서 이 여부수를 점령해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만들고 나서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가져오는 스토리, 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아벡 에벤에셀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 전쟁을 하고 이제 법궤를 빼앗기고 뭐 이런 또 실로에 있던 성소가 이제 파괴되고 뭐 이런 영적 위기 상황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 사무엘의 고향은 이제 라마죠, 라마. 라마에 있던 사무엘은 당시 성소가 파괴되고 이스라엘 전군 3만 명이 다 전멸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제 다시 규합하는 그런 일에 착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어디에 모으는가? 바로 길갈에 모으죠. 길갈, 다 길갈에 와라. 길갈에서 1차 집회를 합니다. 왜 길갈에서 집회를 하는가? 길갈이 어떤 곳인가? 바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길갈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예배드린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죠.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바로 이 길갈을 베이스 캠프 삼아 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하고 가는 곳마다 이제 승리를 했던 백전백승을 했던 그 현장이 바로 길갈인 거예요. 바로 첫 예배를 드렸고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그 베이스 캠프가 있던 곳이 길갈인데 이 길갈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 길갈의 역사성을 볼 때 자기들의 지금 현실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 자신들의 죄를 이제 회개하고 그렇게 하겠죠. 첫째 날 집회를 이제 길갈에서 하고, 둘째 날 집회는 베델에서 합니다. 베델. 다 베델 나와라! 베델. 왜 그럼 베델인가? 길갈인데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 베델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베델. 이 베델은 바로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이 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죠. 야곱. 바로 이곳에서 이들은 바로 신앙의 뿌리, 믿음의 그 뿌리에 대해서 한번 또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 집회가 바로 이제 미스바에서 이루어집니다. 미스바 여기에서 집회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엄청난 회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날 집회는 길갈, 둘째 날은 베델, 셋째 날은 이제 미스바에서 벌어지고 미스바에서 이제 대성회가 벌어지면서 회개 운동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수련회에 가면 3박 4일 수련회에 가면 첫째 날부터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죠. 한 둘째 날, 셋째 날쯤 가야지만 이제 클라이막스가 돼가지고 완전히 회개의 눈물이 봇물 터지듯 터지는데 바로 비슷합니다. 길갈 그리고 베델 그리고 미스바 여기에서 그 유명한 미스바 대성회 부흥 운동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길갈, 베델 다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거죠. 아무 곳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그 예배의 그 흔적이 있던 그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 미스바 대성회 이야기가 나오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제 회개 운동을 하고 그걸 사무엘이 이제 규합을 하고 당시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하나였던 그 이스라엘 사무엘이 종교적인 그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서 이게 이제 장차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에 이제 반역을 하는 통일 운동으로 독립 운동으로 갈 것을 염려해서 당시 이제 이 게바 여기에 블레셋 총독부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제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이제 옵니다. 이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얼마 전에 블레셋과 싸웠는데 어때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 3만 명이 다 죽고 법궤를 빼앗긴.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은 이전에 그 사사 시대에 봤던 그 올망졸망한 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적이었거든요. 법궤를 빼앗기고 전군이 다 죽었던. 그 블레셋에 대한 공포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 대성회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두려움에 떠는데 이때 이 성회를 이끌고 있는 사무엘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번제. 그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면서 이 블레셋 군대에 막 우레와 막 우박을 내리시면서 승리를 한다.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하지만 그 이전 그 아벡 전투에서는 법궤를 앞세웠지만 처절하게 패배했죠. 하지만 이 미스바 전투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번제만 드렸을 때 승리를 한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에 민감했던 두 소년이 바로 영적 전투의 핵심을 깨뚫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의 시대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고 이제 다섯 번째 왕국 시대를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왕국 시대는 주전 1050년부터 주전 586년까지 이어지는데 대략 주전 1050년경에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옹립된 것으로 보지요.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성경에 많은 책들이 바로 이 시기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이 왕으로 등장을 하고 사울이 죽는 것까지가 이제 오늘 살펴볼 스토리입니다.
자, 먼저 이 사울과 관련된 스토리는 이제 사무엘상 9장에서 31장까지 펼쳐지죠. 사무엘상은 이제 31장으로 끝나죠. 31장에서 사울이 전투 중에 전사하면서 끝이 나는데, 이 사울과 관련된 스토리, 바로 주전 1050년에 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1010년에 죽는, 대략 한 40년 정도 통치했던 사울 왕의 스토리입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 그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과정이 사무엘상 9장에서 12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단계별로 먼저 라마에서 왕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 받죠. 사울이 누구로부터? 사무엘로부터. 두 번째로 라마에서 이제 기름 부음 받고, 두 번째로 이제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출되는 거예요. 라마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1대1로 받은 것이지만은,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로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전 지파 앞에서 왕으로 일종의 공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길갈에서 왕으로 옹립된다. 요 과정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볼 필요가 있는데,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라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사무엘상 9장, 그러니까 10장 초반부에 나오는데, 자, 당시 이제 이 사울은 고향이 기브아죠. 기브아. 그리고 이 라마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고, 당시 기브아에 있던 이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막 이 베냐민 지파 이 산지를 막 헤매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찾다가 없는데 하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끝까지 찾는 거예요. 아버지 나귀를 끝까지 찾는, 이것은 사울이 상당히 인간적인 어떤 성실함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걸 볼 때 이 사울도 초창기에는 상당히 어떤 비범한, 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그 몸종이 이 근처에 선지자의 집이 있는데 가서 한번 물어보자.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 라마까지 오게 되죠. 당시 라마에 있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알려주게 되고, 왕으로 기름 붓죠. 이 라마에서 아버지 심부름을 하다가 결국 선지자 사무엘의 집에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 라마에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백성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바로 이 사람이다. 왕으로 공표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어디로 모으는가? 바로 이 미스바로 모읍니다.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지파별로 이제 뭐 제비 뽑기를 하고, 결국 이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이 기스 집안이 뽑히고,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혀요. 그럼 이 사무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미스바에서 왕을 제비 뽑는가?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 바로 옆에 게바가 있죠. 게바 여기가 블레셋 블레셋의 총독부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상황인데, 바로 자기들이 자체적인 왕을 이렇게 뽑는다는 것은 일종의 반역이죠. 반역. 그러니까 엄청나게 반역.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에 맞춰가지고, 블레셋에 맞서가지고 이 반역을 하는 건데, 그런 일들을 도발하기에 정말 적절한 장소가 바로 미스바인 거예요. 바로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잖아요. 미스바 전투에서의 승리. 바로 승리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그 미스바에서 바로 강력한 이 블레셋에 맞서는 그 반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강력한 하나님. 블레셋보다 더 강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미스바에서 자신들의 왕을 뽑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마에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출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으로 공표가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직 왕이 아닌 거예요. 사울이 여기 이제 기브아 여기에 있는데 아직 왕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왕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 열방에서 이방의 제도를 본뜬 것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정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왕이다. 왕제로서의 어떤 탁월한 능력을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 증거 백성들 앞에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일이 바로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사건인데, 자,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도시가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을 하고서 포위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 항복해라. 내가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뽑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시간을 좀 달라. 일주일만 달라. 우리가 요단 서편에 파바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온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전부 항복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보낸 그 파발이 어디까지 오는가? 바로 기브아에 있던
당시 왕으로 뽑힌 사울에게 오죠. 근데 당시 사울이 왕이지만 뭐 왕궁에서 통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범부입니다. 그냥 밭 깔고 있어요. 데리고 이제 쟁기질을 하면서 밭 깔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기부하에 있던 이 사울에게 파발이 임하고,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스라엘 전군 총동원령을 내리죠. 그리고서 이 베색에서 군대를 계수하니까 유다에서 3만, 나머지 이스라엘에서 33만의 군대가 다 모여요. 그리고서 길라 야베스에 사람을 보내서 너희가 내일 이른 새벽에 이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서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길라 야베스를 이제 구원하는 스토리.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서의 어떤 그 사울의 능력을 보고서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우자 하면서 길갈에서 사울을 열렬한 환호성, 이 행가례를 하면서 이 사울을 열렬한 환호 속에 왕으로 이렇게 옹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처음에 라마에서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에서 왕으로 공표되지만 아직 왕이 아니었다. 왕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것은 이제 이 길라 야베스를 구원하고 이제 길갈에서 왕으로 옹립된다. 자, 그럼 왜 이 길라 야베스에서 왕으로 옹립하면 되는데 왜 굳이 멀리 길갈까지 와서 왕으로 옹립하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왕을 세우는 것은 이제 블레셋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반역의 시작인 것이죠. 그 엄청난 엄청난 도발, 그 무시무시한 그 도발을 감당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던 거죠. 길갈이 어떤 곳인가? 이미 몇 차례 얘기한 것처럼 길갈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예배드렸던 장소고, 또 여호수아에 의해서 백전백승했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베이스 캠프가 있었던 장소가 바로 길갈인 거예요. 바로 그 길갈의 역사성을 이용하면서 어떤 임전무태 강렬한 그 호연지기를 이렇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던 거고,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이렇게 옹립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이제 왕으로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옹립되죠.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랬던 그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 1차 작업은 뭔가?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서부 산지 중앙에 있는 도시 게바에 이 총독부를 딱 세워놓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식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게바에 있는 이 블레셋 수비대를 블레셋이 있는 이 블레셋 평야, 서부 해안평야에 있는 블레셋 본진이 있는 그곳으로 추방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사울 왕에게 주어진 미션이었던 겁니다. 바로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2년 후에 이 일에 착수하는데, 그 전투가 바로 믹마스 전투라고 하죠. 믹마스 전투. 사무엘상 13, 14장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굉장히 유명하고 잘 설교도 많이 되어지는 본문인데, 하지만 이 전쟁의 스토리는 이 지도와 함께 보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울은 군사를 배치하는데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수도 이 기브아에 군사 1000명을 주고서 딱 진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군사 2000을 가지고 믹마스에 진을 치죠. 자, 이것은 이제 지도와 함께 딱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가운데에 있는 게바에 있는 블레셋 총독부를 이렇게 다 포위하는 그런 배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이 기브아에 있던 요나단이 군사 1000명을 가지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총독부를 기습 공격해가지고 접수해요. 여기는 뭐 숫자가 군인이 많지 않았겠죠. 게다가 기습 공격으로 하니까 당연히 쉽게 접수할 수 있는데, 감히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은 저 블레셋 본진이 있는 이 강력한 블레셋이 두려워서 못하는 건데, 그 일을 이 요나단이 한 거예요. 이 게바를 딱 접수합니다. 이때 믹마스에 있던 아버지 사울은 이 일이 블레셋의 미움이 된 걸 알고 어떻게 하는가? 바로 길갈로 튑니다. 아들 요나단은 사지에 두고서. 굉장히 문제가 많죠, 사울. 이 비정한 아버지 사울. 자, 제가 볼 때 제가 아버지라고 하면은 아들한테 군사 2000명을 주겠어요. 근데 이 비정한 아버지 사울은 자기 아들한테는 1000명밖에 안 주고 자기가 2000명을 갖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들이 용감하게 이 게바에 있는 수비대를 딱 접수를 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아들은 사지에 두고 자신은 길갈로 튀는 거예요. 정말 비정한 아버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럼 이 아버지 사울은 왜 길갈로 갔는가? 길갈에 간 또 이유가 또 나름 있습니다. 자, 길갈이 어떤 곳인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길갈이 어떤 역사성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당시 백전백승한 그 정복 전쟁에 그 베이스 캠프가 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 이 군대를 데리고 가면은 이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적인 블레셋과 이렇게 싸우려고 할 때 이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무장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갈의 역사성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지도자인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게임 끝이죠. 이 두려움은 전쟁에서
놀라운 속도로 이 LTE급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죠.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탈영을 하죠. 심지어 요단 동편 길르앗 땅으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이제 번제를 드려주기로 했나 봐요. 근데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정한 기간 일주일 내에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바로 그냥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정한 기간 내에 안 오니까 바로 번제를 드리고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마자 마치자마자 바로 이제 사무엘이 오는 이런 상황. 그러면은 이 사울은 왜 이렇게 번제 드리는 거 이렇게 막 과도하게 편집증적인 집착을 했을까요? 이것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미스바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당시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면서 블레셋 진중에 막 우레와 우박을 막 내리시면서 승리를 주신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니까 이겼네? 자기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지만 번제를 드린 게 중요하지 않죠. 믿음으로 번제를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11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11조를 드려야 돼요. 번제 드리니까 승리하는 게 아닌 것처럼 또 11조만 드린다고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하면서 사울은 길갈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죠.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러면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이렇게 버립니다. 1차로 버림받는 시점이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20년쯤 후에 이 아말렉과 전투 중에 다시 한번 버림받게 되는데, 길갈에서 이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있을 때 아버지 사울의 실패는 이 위에서 벌어지는 요나단의 승리를 빛나게 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자, 먼저 이 게바 여기는 원래 블레셋의 이 수비대 총독부가 있던 곳인데 여기에 요나단이 군사 1,000명을 가지고 기습적으로 접수를 했죠. 그리고 이 믹마스 여기는 원래 이제 아버지 사울이 딱 군사 2,000명을 가지고 딱 지켜야 되는 백마고지가 된 진지예요. 근데 아버지 사울이 길갈로 튀면서 여기는 완전히 무주공산이 되죠. 자, 이런 가운데 이 해안 평야, 블레셋 평야에 있던 이 블레셋 본진이 올라와가지고 믹마스에 진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대군이 진을 치는 상황.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골짜기 하나 사이에 두고 바로 맞은편 게바에 요나단이 고작 1,0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엄청난 수많은 블레셋 대군을 맞이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요나단의 놀라운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의 수하를 데리고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놀라운 압권이죠. 바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와, 어마무시하죠. 자, 이게 바로 영적 전투의 핵심을 꿰뚫은 자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 전투. 바로 이 아벡 전투에서는 법궤를 앞세웠지만 처절하게 패배했죠. 하지만 미스바 전투에서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이 요나단은 이 영적 전투,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군사의 수에 많고 적음, 전략의 좋고 나쁨 이런 거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의지하는 것,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 막 자중질환의 영을 막 보내셔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여기 전쟁 소식을 듣고서 막 시끌벅적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갈에 있던 그 아버지 사울이 올라와가지고 전쟁의 뒷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을 이기는 놀라운 전공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이 1등 공신은 바로 사울이 아니고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처음 벌였던 이 블레셋과의 전투, 믹마스 전투에서 놀라운 대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 20년쯤 후에 이 사울은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부터 버림받습니다. 이 아말렉과 전투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동물 구분 없이 전부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살진 소 몇 마리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이 선지자 사무엘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면서 사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버림받게 되죠. 바로 믹마스 전투에서,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이 아말렉 전투에서, 두 번에 걸친 전투에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 하나님의 영은 이제 누구에게 가는가? 바로 다윗에게 가죠. 다윗. 그래서 사울은 지는 별이 되고 다윗이 뜨는 별이 되면서, 이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막 악신에 시달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얼굴이 막 해와 같이 빛이 나고 막 이렇게 되죠. 자, 이 지도를 보면은 당시 사울의 집이 있던 그 기브아가 보입니다. 기브아. 그리고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집이 라마죠. 라마. 그리고 라마에 있던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려면은, 다윗의 집이 베들레헴이죠. 여기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바로 사울 왕이 있던 기브아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서 다윗 왕을 기름 부어야 되는 건데, 이건 일종의 영모 같은 거죠. 영모. 그리고 당시 사울이 거의 뭐 정신이 나가서 미쳤죠.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도 여기를 지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 사울의 집이 있는 이 기브아를 지나서 다윗의 집이 있는 이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 사무엘의 과정, 이런 것들을 또 지도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제 다윗, 이 다윗에게도 자신이 이제 왕제로서 어떤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그 전투가 나오는데, 마치 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전투를 통해서 왕제로서의 능력을 보여준 것처럼, 다윗도 바로 그 유명한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또 진을 치고서 전쟁을 하는데, 바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온 스토리 굉장히 유명하죠. 소고와 이 아세가 사이 요 에베스 담밈에 진치는데, 한쪽에 블레셋이 진치고 또 한쪽에 이스라엘이 진을 칩니다. 바로 이 전투 현장에 사울은, 다윗은 가지 않았죠. 하지만 이 다윗의 형들 3명이 다 이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가 있죠. 이때 이제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이렇게 보내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간식을 챙겨가지고 보내는데,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엄청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죠. 참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면서 이 무리로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자, 여기 나온 이 선포 많이 비슷하죠? 요나단의 선포하고 비슷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자식에게 가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다윗의 선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은 둘 다 영적 전투의 핵심을 깨뜨렸던 거고, 그 영이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 거의 의형제,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강력한 그 형제가 의형제가 되면서 그 우정을 나누게 되는데, 자, 이 전투에서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뭘 가져갑니까? 비밀병기 물맷돌 5개를 가져가고, 5개를 다 쓴 것도 아니고 바로 딱 하나, 그 하나가 바로 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힙니다. 이마에 맞은 게 아니고 이마에 딱 박혔다, 쓰러지고,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이렇게 하면서 엘라 골짜기에서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놀라운 전공을 통해서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쭉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총사령관이 되고,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이 사울의 딸 가운데 미갈과 결혼하면서 왕의 이 부마가 됩니다. 부마. 이 다윗은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조만간 성취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쵸? 그런 가운데 10, 9, 쭉쭉 해도 3, 2, 1, 제로 하려고 하는 순간에 산통이 깨집니다. 이때 여인들이 만든 그 천천송, 이 만만송이라는 노래가 사울의 귓가에 들리죠.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 그 노래가 사울의 귀에까지 들리면서 다윗은 다시 쫓겨나서 광야로 오게 되는 스토리. 다윗은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왕이 되기 직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여인들이 만든 이 천천송, 만만송 때문에 결국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나서 망명자 신분이 됩니다. 망명자로서 유대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스토리가 사무엘상 21장에서 27장까지 상당히 많은 그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수도가 이제 기브아였죠. 기브아에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라마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몸을 의탁했다가 다시 이제 높당으로 가죠. 높당
녹당 여기에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먹는 그 거룩한 떡을 먹고 나중에 그게 알려져가지고 이제 제사장 85명이 다 죽게 되고 하죠. 자, 녹당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기가 살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가죠. 가드 땅으로 도망가는데 마치 미친 사람처럼 침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살 수 없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아둘람 동굴. 여기서 이제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400명, 나중에 600명으로 늘어나는데 불황자들이 이제 아둘람 동굴에서 이제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은 다시 이제 요새로 가고 그리고 여기서 베들레헴에 있는 부모님을 모압 땅으로 이렇게 피신을 시킵니다. 왜냐 부모님을 이제 또 인질 삼아가지고 자신을 또 잡으려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피신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엔게디로 가는데 엔게디에서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만 그 옷 가만 자르고 사울을 죽이지 않는 스토리가 펼쳐지고 뭐 그 이후에는 갈멜 광야, 마온 광야, 10광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갈멜의 부자였던 이 나발의 이야기, 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추천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또 10광야에서 다시 한번 또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만 죽이지 않죠. 자, 이때는 이제 사울의 물통과 창만 갖고 딱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은 다시 한번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처음 갔을 때는 이제 미친 척하고 갔지만은 두 번째 갈 때는 정상인으로 가죠.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는 이스라엘의 장군, 유명한 장군이었던 다윗을 자기의 용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줘서 시글락의 영주로 삼죠. 이렇게 하면서 당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불구대천의 원수 사이였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으로 투항해서 블레셋 5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드왕 아기스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이 시글락의 도시를 받은 영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사울의 최후를 초래하는 이제 길보아 전투. 자, 여기에서 이제 블레셋과 두 번째 전면전을 하죠. 1차 전면전은 이제 아벡 에벤에셀 전투.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군사 3만 명이 다 죽고 법궤를 빼앗기는 그게 이제 1차 전면전이라고 하면은 2차 전면전은 이제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이 사울이 여기서 전사하게 되는데 그 전투 현장이 어딘가 바로 수넴입니다. 수넴. 당시 아벡에서 블레셋 군대가 다 올라가서 수넴에 진치는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평야. 이 수넴 여기에 블레셋이 진치고 그 바로 맞은편 여기 이스라엘의 셈 여기에 사울이 진을 친다. 그리고 이 뒤에는 뭐가 있는가? 산이 있는 거예요. 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일종의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서 전투를 하는 건데, 자, 이때 사울은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전투에서 사울은 이제 지죠. 그리고서 전투하자마자 바로 이제 길보아 산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에 맞아가지고 많은 군대가 죽고 사울 자신은 이제 자기 칼 위에 엎드려지면서 자결을 하고 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의 시체를 찾아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다가 이제 매달죠. 그리고 그 벳산 성벽에 매달린 사울의 시체를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내주는데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왜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줬는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러 온 사람이 누군가? 바로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은혜를 갚은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사울이 바로 이 길보아 전투에서 지면서 전사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끝이 나죠. 자, 이런 상황들 이제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게 주전 1050년 길르앗 야벳 전투에서 이기면서 등장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40년 후 주전 1010년에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끝이 나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벳 전투에서 올라와서 길보아 전투에서 끝나는 길로 시작했다가 길로 끝나는 재밌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 2년 후에 첫 번째 전투 믹마스 전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총독부를 이렇게 몰아내고, 물론 이제 자기의 전공이 아니죠. 아들 요나단의 전공이었고, 두 번째, 대략 20년쯤 후에, 아말렉 전투에서 다 진멸해야 되는데, 살진 소들 이렇게 남겨뒀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런 무시무시한 또 말 듣고, 결국 두 번째 배척당하고, 최종적인 배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 다윗이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골리앗을 이제 무찌르고, 그러면 승승장구하죠. 왕의 부마까지 되고 이제 왕이 되기 카운트다운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천천성 만만성 때문에 쫓겨나서 이 다윗의 방랑기가 펼쳐지고 이런 가운데 당시 다윗은 블레셋에 투항하고 있었죠. 시글락을 받고 있었고 가드왕 아기스의 충순이 되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지는 그 길보아 전투 그 현장에서 사울이
죽는다.